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상과 또 마음의 어떤 소원과 목적이 너무 땅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주 시한부로 70년 혹은 80년 정도 시한부로 있다가 가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땅에 너무 쏟아두지 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것은 뭐 어렵게 말하면 많이 어려워지는데,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나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 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또 베풀고 이런 것들은 하늘에 쌓아지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사치하고 또 무슨 낭비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한국에 안 살고 카나다가 살겠다 하면은 카나다가 땅에다가 뭐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거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카나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러면 천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은 조음이 먹기도 하고 동록, 녹이 썰기도 하고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기도 하고, 이 땅이라는 것은 불안전한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도 눈이나 이성이 흐려질 수 있는데, 제일 사람이 마음이나 눈이 흐려지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대. 돈 때문에 시야가 바르게 되지 않고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눈에 어두워 뭐 이런 말을 하죠. 요즘 보면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무슨 부조리가 있고 악이 있는데, 대부분 그건 1차적으로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사실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부자 청년도 다른 계명은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탐심만큼은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 문제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매번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적었는지 아니면 따로 다 적었던 걸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편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보물 문제하고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는 문제하고 함께 연결해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회에서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그 돈에 눈이 멀 수가 있죠. 딴 것 때문에도 시험 들기도 하지만은 이 시험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욕심이라든지 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결론적으로 그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이를테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희생하든지 아니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 벌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중립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념상으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 때문에 염려 다시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해가지고 너무 또 돈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더 중한 게 몸이고 건강인데 덜 중한 거 돈 때문에 염려를 해가지고 그 염려라는 건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고 그래요. 너무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한 게 이루어진다고요. 염려도 믿음이거든요, 하나의. 전에 제가 원지교회 심호할 때 한 가정이 그 원지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내가 볼 때는. 범사에. 그런데 제일 염려하고 근심과 징징거려서를 제일 많이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일 괜찮던 집이 그 염려하던 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려워지더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섬길 때 그 괜찮은 사람이고 해서 원지교회에서 무슨 학생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 안 나와요. 얼마 전에 장례식 가서 만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을 팔아먹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본인이나 돈 염려, 교회에 가면 뭐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신앙 팔아먹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고시 공부를 근 한 10년 했을 겁니다. 행정고시 한다고. 그것도 또 안 돼서 또. 안 되고, 그럼 자국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요. 신방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염려를 하니까. 어려워도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헤어날 길이 있겠죠 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염려하니까 마침내 그 염려한 게 이루어지더라고. 그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악인에게는 염려한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이 염려병 환자가 보면은 염려한 게 이루어진다고. 그 삶 속에. 염려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중한 걸 가지고 덜 중한 걸 염려해 가지고 그 중한 게 망가지면 그게 무슨 지혜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복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마당에 있는 거위나 칠면조나 닭이나 토끼나 보세요. 그게 손으로 뭐 하는 게 없어. 손도 없고 또. 거위를 봐요. 날개 있어봐야 날도 못해. 그거 뭐 수영을 하면 지금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딱 갖고는 입 한 개 있거든요. 하는 거 꽥꽥. 그걸 가지고 어떻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대가 안 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당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좀 도와주지만은, 지가 알아서 그 입 하나만 가지고, 손도 없고 뭐 그런데도 입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 제가 그 토끼나 뭐 거위나 칠면조나 이 닭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든 천지 창조 이후에 그 대가 안 끊어지고 맹맥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마당에 같이 살게 됐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돌봐주는데 그건 저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좋다고 딴 데 안 가고. 근데 아무 농사를 짓는 것도 없고 뭐 통장도 없어. 곡간에 뭐 드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내가 염려하지 지는 염려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 뭐 사료가 떨어지면 내가 염려하지 뭐 저는 염려 안 해 아무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럼 뭐 보험도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 그 잘 살아왔어 그래도. 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우리 마당의 거위보다 토끼보다 뭐 칠면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하찮은 새들도 기르시는데 우리를 뭐 굶기겠습니까? 헐벗어 얼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개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보를 한번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 추구하고 하는 거지. 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우리 집에 옷장을 입으면요, 입어봐야 뭐 폼은 별로 안 나. 근데 옷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입어도 뭐 그렇고 저거 입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 언제 다 입냐. 딱히 입고 나가면 폼 나는 건 별로 없지만요, 굉장히 많아 보니까 넥타이도 누가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너무 많아요. 별로 뭐 폼은 안 나도 이거 뭐 이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저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우리 목숨과 우리 마음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덜 중요한 걸 위해서 막 염려하고 거기에 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집사람이 문득 또 생각 안 하는 말을 해요. 뭐가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 한지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누가 뭘 갖고 와요. 그래 내가 몇 번 그러죠. 말 조심하시오. 왜 그런 게 딱 말하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도 안 돼서 그런 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여러 번 경험하니까 그럴 때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걸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33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계적으로 딱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밥을 굶거나 헐벗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나라들이 잘 살아요. 온 세상을 제가 다 가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잘 살고 또 민주화되어 있고 선진국이고 범사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꾸 내일 또 내년 그 후년 노년 자꾸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 없어. 그날 염려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믿고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72억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동물부터 곤충까지 바다의 어족들까지 다 먹인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계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니 바닷속에 그 많은 물고기 그럼 뭐 먹고 싶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실 3분의 1만원 고래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살리겠노? 그 고래 한 마리는 우리 온 교회가 해가지고 그 고래 한 마리는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크릴 새우라는 새우를 먹고 산다네? 그 큰 고래가? 또 새우를 얼마나 길러가지고 그 많은 고래를 또 먹여 살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새우를 어디서 기르든지 어떻게 기르든 간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작게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흰수염 고래까지 하나님 다 먹여 살린다. 제가 저 집 주위에 보니까 거미들이 자주 보여요. 거미들이요, 그걸 참 믿음 있는 거라. 이 줄 치는 거 보면요, 이렇게 그 줄을 쳐 이렇게. 진짜 그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하고 그게 걸려들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날파리나 잠자나 걸려들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줄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거미도 볼 때 내가 왜 소중하냐면은 그것도 창세의 의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화가 안 끊기고 그 살충제 에프킬라 많은 세상에서 안 망하고 그 맥을 이어왔다, 명을. 그러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염려할 것만 염려하고 내일은 또 주님께 맡깁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7장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좀 번역이 비판이라는 말보다는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쩌지몬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노, 헬라어로 크리노, 정죄, 남을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아니하거든 정죄하지 말라. 정죄는요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주관적인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법을 아는 제3자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노라는 비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죄란 말이 더 가깝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된 것을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요. 그래 비평하거나 비판할 때는요, 저도 비판받거나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잘못된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닫아 버리면 아무도 나보고도 말하지 않지만은 저는 한국교 잘못돼 갈 때 잘못됐다 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저도요 비판받거나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방언 문제역을 했을 때 내가 입 닫아 버리면 나도 욕 안 먹죠. 근데 제가 바른 말 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한 후에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또 비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성경 강좌 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뭐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함부로 그냥 교회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불쑥 말을 꺼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회 때마다 그러죠. 절대 교회 가서 방언 문제가 싸우지 마시오. 못 이깁니다, 당신들이. 욕만 먹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될 테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 해도 아닌 걸 딱 보면요,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아주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여기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말을 한두 마디 해보고 이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을 간파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저 생판 되다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그 심오한 어떤 기독교 진리를 너무 해프게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두 마디 딱 해보면은 이 사람 전도할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딱 보여요.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에게 던져야지. 거부가 반대하는 사람에게 막 하면은 그럼 인간관계 더 나빠지고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열매도 결국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진리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진리를 만나고 은혜를 만날 사람들은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진리를 찾거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 찾는 거예요. 5월 달에 중국에서 한 분이 사천성인가 하는 데서 올 텐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열심히 했다요. 뭘 들어봐도 도무지 이게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참된 진리를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걸 뭐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디 가서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 하다가 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성경 강좌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찾고 구하던 게 여기 다 있다 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면서 자기 신앙이 에스라우스 가서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을 온다는 것은 제법 우리 사정하고 달라요. 우리가 중국 가는 거는 오히려 경비가 그쪽에 물가가 싸니까 부담이 덜 되는데 거기서 한국 오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거든 어떤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꼭 나를 찾으시라. 이름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성룡이라 용.
그래서 내가 용이면 안 된다. 그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은 그 성경 강자를 만나면은 그야말로 물을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놀라워합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어떤 전도사님인데 순복음교인이야. 오순절 교단인데 그러면 저하고는 참 어렵잖아요. 그 방언 문제 때문에. 근데 이분도 방언은 방언이고 일단 참 진리를 알고 싶은데 오순절 교단 가면 맨 방언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홈페이지에 방언 문제 질문한 사람에게 제가 답장을 한 5개인가 막 주로 달아놓은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쓴 말을 보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성경 강좌나 대화 설교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설교도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회원 가입하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그 설교를 다 누구든지 설교 잘해보고 싶죠. 근데 그 말재주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정상적인 사역자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방언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내가 충분히 대답을 드렸더니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답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리를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린 건 아마 누구 못지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록까지 92년도 딱 요때쯤인데 어떤 4월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나무 이파리가 지금 피나잖아요. 요때쯤 되는데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면대면하게 찾아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썬다싱이라고 그 인도 사람인데 신비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성자라 그러죠. 썬다싱.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면 내 자살해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리 할 사람이라 진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택한 백성은요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은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요, 우리 보고 그냥 악하다 그래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고 악한 어머니고 해도 지 새끼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우리도 별로 선하지 않아도 지 자식, 지 새끼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거든요.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자님은요,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돼 있어요. 소극적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야. 내가 싫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거 보면 이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말 없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제가 전에는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많아요. 제가 볼 때 정말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그 사역자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노락질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거는요, 요즘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걸 마귀도 알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마귀도 알고, 이단 사이비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몰몬교 사람들 봐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젠틀하고 착한지요. 안 속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식교 봐요, 안식교. 원불교 같은 거 봐요. 굉장히 착하고 사회봉사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때는요, 이런 말씀대로 안 돼. 또 거짓 방언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착한 사람 돼가지고 안 속을 수 없게 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그 얼핏 겉으로 보는 열매 갖고도 안 되는 거라, 지금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다, 뭐 아닌 걸로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착하더라, 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예수님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열매 가지고 잘 몰라요. 그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거 안 맞는 걸로 해야지. 자, 그 21절이 하는 더 중요한데요.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누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느냐? 안 가르칩니다. 잘 된다, 복 준다, 달콤한 요절 몇 절만 가르치지. 그래 안 가르친다 거의 다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그 서울에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귀신 쫓아나는데 1인자야. 근데 뭐 성폭행은 성추행, 성폭행 말할 것도 없고 뭐 교회 재정은 뭐 그냥 다 지멋대로 해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동상을 막 세우고 난리 구슬피했거든요. 거기에 거의 총무와 같이 있던 분이 그 안에 비리를 보고 그 탈퇴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은 거야. 뉴욕 가가지고. 아이고 뭔 데가 듣기는 한국에서 듣지 그래. 근데 여기서는 들을 길이 없었던지 그거 들어가지고 그 뉴욕 샤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왔다 갔고요, 한 번요. 그러면서 그 성락교회 안에 있는 비리에 대해서, 오래전에 벌써 저한테 이야기하던, 저는 뭘 몰랐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 교인들이 99.5%가 불신임안을 통과했습니다. 엉망이 됐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김기동. 그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같은 빌 하이블스라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가 성추행, 성폭행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조기 은퇴, 조기 퇴직을 한 게 신문에 또 나가지고 온 미국 교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놈을 믿을 수 있겠나? 빌 하이벨스를 못 믿을 정도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입니다. 24절 이하가 산상보훈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나의 이 말이 뭐냐면요. 윤리입니다. 윤리. 고도의 윤리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윤리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 인생의 집을 짓는데 윤리의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윤리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여러분 요즘 안희정이라는 사람하고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그 윤리의 집을 짓지 못해가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 부니까 다 무너졌다.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뭘 하겠어, 이제 그걸. 또 요새 아싸 호랑나비? 그런데 또 엉망이 된 것 같아. 또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남편이 잡혀갔다나 어쩌다나 부산에 무슨 구청장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에 무슨 구청장 출신 후보자인데
거기 같이 무슨 사무원하고 또 싸우고 또 두드려 패고 서로 해가지고 바로 또 걸려갔어.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요 참 정리할 게 많습니다. 많이 터져나와. 대한항공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요? 그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애나 어른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아 보니까 예민아. 제가요 참 이런 지도자들이 이끄는데도 나라가 안 망한 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같아. 하나님 보호하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된 거야. 대통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 총수까지 한화그룹의 이성년 그냥 야구병매가 저 패로 가더만 그냥. 그래서 나라가 안 망했고 삼성의 이건희라는 사람이 여성 스캔들은 다 어떻게 다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안 망했고 무슨 대한항공도 안 망했고 직원들이 수모를 무릅쓰고 피눈물 나게 노력한 거야. 그래도 다 참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뭘 잘해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사원들, 직원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일한 겁니다. 꾹꾹 참고. 윤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윤리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꼭 이래저래 말장난하고 말을 가지고 비비 꼬고 이렇게 했거든요. 과잉 해석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산상보험 전체가 이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요,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후에 사랑한 데까지, 그 다 윤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윤리적이고, 진리는 역사적이고, 진리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윤리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윤리적이지 않다면 그 수에 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산상보훈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태가 들을 때 아시는 대로 마태가 그 당시 죄인 중에 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 죄인 되었던 쉐리였기 때문에 윤리가 다 강렬하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만 따로 이렇게 다 모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한테 이렇게 5장, 6장, 7장에 다 모아놓은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장면을 만들고 그런 사건,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마태는 이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금싸라기 같은 말씀은 이 산상보훈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비유는 비유대로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종류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건데
마태가 이제 세관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부가가치는 또 따로, 뭐 이렇게 종류별로 모으는 데하고 아주 은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서 안에 노른자위 같은 최고 중요한 말씀. 그래서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그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된 것은요, 이 산상본에 있는 말씀은 문자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삶 속에. 그러니까 그 타락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의 삶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요,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고관 대작들의 딸들 중에 며느리 살 만한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정숙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노예 신분입니다. 자기 집 노예라도 예수 믿는 집 처녀들이 순결하고 정직하다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자기 집 노예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느리 삼았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들어가가지고 그 시아버지나 남편은 전도를 못해도 아이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하고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또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지혜롭지요. 로마의 무슨 신화나 이런 거 빠진 데 사람들하고 기독교의 윤리를 들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 윤리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며느리감으로 로마의 고관 대작의 딸이 아니고 자기 집에 노예 신분으로 있는 여자를 며느리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가 뒤집어진 하나의 원리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그 대한항공 그 딸들 봐, 딸 둘씩이나, 그 부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촛불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 집, 그게요, 사실 그 자기 개인이 잘했던 게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사실 국가가 공적 자금을 가지고 그 기업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기 가족 회사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까지 왔어도 이거는 정말 나라가 이 기업을 세운 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 집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보는 의식이요, 상당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대한항공 뭐 직원들이 전부 다 들고 있는 날 같아 보니까. 뭐 누르고 참았는데 이번에 그게 한 개 다 폭발한 것 같아. 경영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경영을 했다는 거라. 부끄러운 얘기죠. 산상보훈은 이렇게 한번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뭐 틈나면 읽고 또 읽고, 또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윤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온 전 세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깊이 명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마실까, 이거 염려해가지고
정말 쌓아놓을 곳에 보물을 쌓지 않고 헛된 곳에 쌓았다가 허영을 위해 쌓았다가 다 날아가 버리는 물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동록에 썰지 않고 도적에 들지 않는 곳에 보물을 쌓아놓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윤리의 말씀을 잘 새겨서 실천함으로 인생의 집을 그 윤리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